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와 특징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 내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확신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 열매들, 믿음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특징들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 또 사라, 또 이삭, 야곱.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같은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오늘 상황이 다른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한 자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질 그 영적인 후손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의 열매도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냥 죽을 때만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믿음이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살아있으며 썩지 않으며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만나기도 합니다. 의심이 가득 채워져서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확신,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믿음이 유지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의심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간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믿음은 그들 가운데서 인내와 끝까지 지킴과 끝까지 주를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꺼져가는, 사라져갈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또다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또다시 그런 위기가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귀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약속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둘러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지금 당장 혹은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담과 불신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멀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렬하게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속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부둥켜 안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을 내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평생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자마자 그 땅 문서가 아브라함 손에 쥐어졌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는데,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낳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를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에 전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 땅을 분명히 차지하게 될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한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많은 후손, 단지 이 땅,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갈 그 놀라운 일을, 그 실체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간격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고,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에 표면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확증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정도도 아니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놀라운 약속을 맺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선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의 공급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그의 지체들, 교회된 자들,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지만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믿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든든히 붙들게 되어질 때에 그분으로부터, 그 약속으로부터 그 약속을 환영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단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차원에서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환영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안정인 권사님이 한 달 되었습니까? 3주 만에 왔는데 여러분들 성가대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평소에 하듯이 하이 이렇게 했습니까?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김홍진 수사님 몇 주 됐습니까? 2주밖에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저기서 올 때 아이고 집사님 오시는구나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뜨겁게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통한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확정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 그분이 그냥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한 약속을 열렬히 환영하며 사모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과 확신과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또 죄악 가운데서 미혹되어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거보다도 세상에 속한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부터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도록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소리가 아니라,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정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이런 실체,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런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런 정죄와 고소 앞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자격 없지만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고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텐데,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깊은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와 형벌이 쏟아졌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역경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서 오늘의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왜 우리 가운데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졌습니까? 죄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며 율법의 정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죽음에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나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도 율법 앞에서도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여 그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나는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구별되어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나 나나. 너도 세상에 속하였고 나도 세상에 속하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있어서 편리함과 문명과 화려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이전에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배부름이 있다고 하여서 다시 노예 생활하는 애굽으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이, 이 걸음이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나는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본향이 나의 영원한 거처이다.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시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증되어집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외국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은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걸음이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끌리심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